뭔가 이렇게 되게 쑥스러워하시면서도 되게 씩씩하시면서도 은혜스러운 찬양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는 좀 좌우반동하셨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살짝 남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좀 설교 전에 제가 양해를 구하면 제가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아서 설교 중간 기침을 하여도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죠? 삭개오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 그러면은 1000번은 넘게 들었을 이야기예요. 예. 왜냐하면 삭개오는 정말 설교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성경에 이렇게 딱 보다가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이 나오면 참 마음이 편해지면서 좋아요. 왜냐하면 뭔가 저랑 접촉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삭개오의 특징이 뭐라고요? 키가 작아요.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지만 키가 작아요. 지금 제 키가 172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대의 평균 키가 저예요.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군대 들어갈 때 병무청 통계 조사로 대한민국 성인 20대부터 25세의 남자의 평균 키가 172라 그래서 저는 제 나이 때 남자의 키는 평균이 172다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남자예요. 예. 그리고 또 대단한 자부심이 또 있어요. 180이 되는 사람이나 저나 형광등을 갈 때 의자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까치발을 드느냐 까치발을 안 들고 편안하게 가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요즘 LED라 전구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80 되는 사람과 170인 저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뭐가 아쉬운 거예요? 그냥 보기에 시원한 것과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키가 얼마나 작았냐면요.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지금 제 아들 그 지연이의 키예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160이 넘어간 게 고등학교를 넘어가면서 160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150, 140에서 150 언저리였는데 저희 중학교는 키로 이제 그 번호를 매겼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3년 내내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5번을 넘어가 보는 거예요. 5번의 벽이 그렇게 큰 벽인지 인생 처음 깨달았어요. 제 번호는 항상 1번에서 5번 사이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1번과 5번 사이에 그들만의 리그가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누가 말 안 해도 1번부터 5번까지 서로 그 주변에 모여서 키를 재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너보다 조금 더 크다, 덜 크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키가 크신 그 분과 우리 김성훈 장님처럼 키가 크신 그 뒤에 하구들이 그걸 뒤에서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고 있었을까. 야, 저게 의미가 있나? 도토리 키재기인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저는 그렇게 반가워요. 왜요? 키가 작아서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삭개오의 직업이 또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면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지역에서
세무처장이나 뭐 이 정도 되는 직급을 갖고 계신 분이죠. 어, 저와 반대로 좀 직급이 높으시네요. 예,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뭐라고 자세히 기록해 있어요? 부자래요.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뭔가 성경에서 어떤 날이나 어떤 상황을 꼭 집어서 얘기하면 그거는 뭐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조금 자세히 기술할 수 있었으나 굳이 키가 작고 세리장이었다라는 얘기는 빼도 충분히, 부자라는 얘기를 빼도 충분히 이 본문 자체로도 은혜스러운 이야기예요.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했던 거는 하나였어요. 삭개오가 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의 크기를 혹시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또 돌무화 나무도 저는 참 좋아해요. 그렇게 높지 않은 나무예요. 얘도 2m가 안 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얘가 다 자란 나무의 그 높이가요, 한 170에서 180 사이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올라가기 어떤 나무예요? 예, 웬만한 거죠. 거기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미루나무나 뭐 3m, 4m, 5m 됐으면 삭개오가 거기 못 올라가요. 힘들어서. 근데 돌 무화과 나무에 딱 올라가기 좋은, 요 지금 저희 스피커보다 조금 낮은 저기 그 냉장고래, 에어컨 사이즈의 높이인 거예요. 저 나무면 충분히 여러분 저 정도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예. 저 정도 나무의 크기예요. 거기를 이제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여리고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갈 때 딱 맞춰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가 딱 올라가고, 그때 마침 예수님이 딱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은혜롭고 딱 무엇인가에 의해서 드라마처럼 너무나 연출이 된 사건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연출하셨을까라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은혜스러우셔서 이런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아들이시는군요. 저는 약간 그 이렇게 좀 독특한 기질이 있어서 왜 그랬지라는 참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삭개오의 감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삭개오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성인 남자예요. 성인 남자에게 키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인 남자의 어떤 무엇인가 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재력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겁니다. 삭개오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글로 올라갔을까요? 삭개오의 감정의 모티브는요, 그가 가장 가지고 있는 모티브는 외로움과 궁핍함이에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속담 중 뭐가 있냐면, 막다른 길을 가다가 세리와 뱀을 함께 만났다. 둘 중에 무엇을 먼저 죽여야 하는가예요. 여러분, 뭘 먼저 죽여야 될까요?
뱀과 세리예요. 저 뱀을 죽여야 되죠. 감사합니다. 오, 예. 뱀을 왜 죽여야 돼요? 나를 물면 죽잖아요. 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리를 먼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증오의 대상 중에 한 명이 세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 나라 우리나라 때 그 일제 시대 때 일본 헌병부 그 형사 조수들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앞잡이, 쉽게 통용되는 말로 나카무라, 뭐 이런 분들인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되게 악랄은 했지만 이 사람들은 월급을 어디서 줬어요? 일본에서 줬어요. 근데 로마는 세리를 뽑는데 세금을 걷는 사람을 공무원인데 월급을 안 줘요. 그러면 세리가 됐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세금을 걷잖아요. 세금을 걷으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100원 걷어야 되면 얼마를 걷어요? 200원이요? 여러분들 너무나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자리를 유지하려면 위에 또 뭔가 바쳐야겠죠. 그쵸? 그리고 세금 내고 위에 뇌물도 먹여야 되고 나도 먹어야 되니까 100원 내야 되면 적어도 500원에서 1000원 사이를 뜯어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들 사람들의 감정에 자리 잡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세리한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이 세리는 뭐예요? 그쵸, 저주고 미움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삭개오는 세리장이라서 더 미움을 받았어요. 더 미움을 받고 근데 중요한 건 삭개오 주변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죠. 왜요? 삭개오한테 뭔가 얻어 먹으려면 항상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고 뭔가 그를 추종해야 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삭개오는 남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거기까지 올라갔느냐? 왜 외로운가? 진정으로 자기의 공허함을 달래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파티를 하면서 즐기면서 얘기는 하지만 자신의 어떤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들과 그 슬픔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지독하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돼요? 사람이 영적으로 궁핍하게 되어져요. 삭개오의 감정의 모티브는 그래서 외로움과 영적인 갈급함과 궁핍함이에요. 여러분들 외로워봤자 얼마나 외롭다고 그래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요. 진짜 이 외로움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요. 몰라요. 제가 그 잘 때 습관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잘 때 항상 설교나 찬양이나 무엇인가를 틀어놓고 자야 돼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6년 동안 뉴욕에서 혼자 생활을 하면서 잘 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뉴욕이라는 곳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각박하고 척박하고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외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냥 김재동이라는 연예인을 좋아해요. 그 사람의 정치적 사상은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살아온 가정 환경이나 어떤 말하는 그런 그 스타일이 저랑 비슷해서 제가 참 좋아해요. 그래서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그 사람이랑 이소라랑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의 고민 상담을 얘기해 주는 그 코너가 있었어요. 그걸 누가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밤마다 틀었어요. 틀으니까 어떤 기분이냐면 전혀 저는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데 그 두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외로우니까 잠도 못 자겠는 거예요. 삭개오도 이만큼 외로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가 가진 직업과 어떤 신체적인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컴플렉스가 있었겠죠. 그러면은 컴플렉스가 있고 뭔가 이렇게 되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사람이 작아져요. 그래서 자기가 외롭고 공허하고 슬픈데 누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인가 나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인가 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온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소문은 들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자기처럼 죄인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그들의 삶을 나누는 사람이 온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키가 작아서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올라갈 만큼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 그가 가졌던 지위나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요? 해결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으로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만나서 딱 올라왔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삭개오의 이름을 누가 알려줬을까요? 예? 예수님 스스로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라고 알려주신 거죠. 물론 병행구절이나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알아요? 예수님은 그때 완전한 뭐였어요? 인간이었잖아요. 신의 능력을 쓰지 않으셨다고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삭개오를 부르라고. 그러면은 삭개오가 언제부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외로움과 공허함과 영적인 갈급함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리 내려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숙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신나서 내려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6절에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여나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몇 배요? 4배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는 원래 몇 배예요? 2배예요. 2배로 갚아주라고 했는데 그거에 뭐예요? 따따블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삭개오의 재산이 어떻게 축적됐을까요? 다 누군가에게 빼앗은 거예요. 근데 그걸 4배로 갚아주겠다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 소유 그렇게 갖고 나면 삭개오한테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왜 삭개오는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는 거예요. 뭐가요? 자신의 가졌던 인생의 가치관과 생각했던 목표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치유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영적인 외로움과 영적인 갈급함,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우물을 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은혜의 생수가 터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이 19장 1절에서 10절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삭개오 한 사람이에요. 왜요? 삭개오가 잃어버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멋진 장면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은혜스럽고 정말 감동할 만한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와서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 안에 삭개오의 어떤 내면에 갖고 있었던 그 감정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이해하지 않고서 그냥 이 말씀을 본다면 그냥 그렇게 그냥 다른 병자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겠지만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 예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무엇을요?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번 주에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철야 시간이었나 보다. 죄송합니다. 철야 시간에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뭐라고요? 다 아시는데 부끄러워서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죄송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려고요? 먹고 사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즉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이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어떻게 동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은혜스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뭔가 허전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서 내 마음속에서 아직도 공허하고 뭔가 채워야 될 게 있고 뭔가 부족하다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럼 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찾으셔야죠.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나 구원 받았어,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매일같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살아야죠. 세상의 것들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로 먹고 살아야죠. 우리가 이제 행복나눔 축제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혼들도 삭개오처럼 어떤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다만 그들과 삭개오의 차이는 뭐예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의 차이예요. 적극적이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도 잃어버린 자이고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또한도 삭개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매일매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강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라고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충만은요, 그거는 훈련이에요.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내가 영적인 경건 생활을 해가면서 쌓아 나아가는 훈련이라고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그러한 노력을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면 충분히 은혜 받고 살아가. 나 이 정도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충만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죄송해요. 목사인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매일 자기 전에 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죄송해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됨을 알면서도 그렇게 못 찾는 제가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찾읍시다. 삭개오처럼 찾읍시다. 삭개오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제가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까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영적인 우물을 더 깊게 깊게 파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만났던 삭개오가 만났던 그때 그 순간처럼 우리에게도 그때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의 생수 안에서, 우물 안에서 그 맛있는 우물을 먹고 살자고요. 남에게 주기 싫잖아요. 뺏기기 싫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걸 매일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한순간 그것들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기 나와서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삭개오가 됩시다. 우리 삭개오처럼 우물을 팝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